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능력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줄게, 모든 권세 줄게,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줄게, 모든 권세 줄게, 모든 영광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모든 나라 줄게, 모든 권세 줄게,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줄게, 모든 권세 줄게, 모든 영광 영원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크게 기쁨을 솟구치며 위대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들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눈을 삼으며 원수를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눈이 삼으며 원수를 무너지리라. 우리의 피를 많이 되시고 방패 되신 주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 크게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님 나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온 힘을 다하여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님께 능력도 주께 소망도 있습니다. 아멘. 주께 있네. 주 선포합니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주님 안에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임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오시는 주님을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봅시다. 그곳에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 계속 고백합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시니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한 번 더 결단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제자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내가 주님과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이름과 하시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영원한 소망을 기억하며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겠다고, 그 좁은 길을, 그 정말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결단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그 결단이 나의 고백으로, 나의 신앙의 간증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존귀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놀라운 뜻이 다시 한 번 더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정말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그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와 나의 식구를 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정말 은혜의 길, 성령의 길, 예수의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위대하고 복된 주님의 그 아버지 통역자의 길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운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며 구원의 감격에 회복되어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주님, 그 길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담이 되고 어렵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영원히 붙드시고 나의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에 살아계신 나라의 능력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은혜로운 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또 예배하는 분들과 이렇게 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 말씀은요, 주옥 같은 지혜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솔로몬이 대부분 이 잠언을 기록했고요, 또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봤을 때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불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가 기브온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듣는 마음, 이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건 때문에 솔로몬 왕을 지혜의 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 왕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줄 때, 지식을 가르쳐 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경험을 놓고 보면은요, 듣는 마음이 근본이어야 된다라고 고백할 것 같은데요, 듣는 마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지식의 또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요, 잠언서 전반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이런 태도를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태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안식을 보내면서요, 읽었던 책 중에 참 인상 깊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을 본따서 설교의 제목으로 넣었습니다. 책 제목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20대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하고 또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선교단체에서 구호처럼 외쳤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찬양 인도하시는 간사님들이 나오셔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합시다, 이런 멘트 하면은요, 우리 형들이 또 누나들이 그 자리에 막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 높여드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대화 중에서도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 고백하면서 서로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골라서 좀 이 내용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한 인상 깊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한 챕터에 이런 주제의 글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신은 부담스럽다 하면서 물음표였습니다.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경외함, 가로하고요,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지혜의 왕으로 대표하는 솔로몬 왕은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역설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내가 신앙생활에서 애써 피하려고 노력했던 단계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내세에 관한 약속으로 스트레스를 날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원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다. 단지 하나님을 축소했을 뿐이다. 하나님을 축소하는 신앙의 행위가요, 두려운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피하는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저자가 좀 지적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좀 공감이 되는 또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의 제목이 또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하나님
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저자가 지적한 대로 참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하나님을 이미지화해 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축소해 놓고 그런 축소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안식월을 보내는 중에 있었던 한 순간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이들은요,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은 최고입니다. 할머니 엄청 좋아하고요, 할아버지 엄청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보다 훨씬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 아이들이 좀 버릇없이 행동하고 이러면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한테 조용히 와서 그러세요. 네가 혼내라고. 그러면 또 아이들에게 그러면 안 돼 하는 또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 이렇게 또 사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또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또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또 그렇게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아이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었는가? 아니면은 할아버지 하나님, 할머니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듯이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는 할머니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더 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믿음의 출발은 이런 경외함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지탄을 받는가? 또 왜 이렇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와 조롱들이 이렇게 많이 들리는가 하는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해 보다가 아인슈타인 제자 찰스 미스너라고 했던 그 제자가 아인슈타인이 무신론자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기록했던 그 글을 좀 흥미롭게 보게 되었는데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 제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주의 설계는 엄청나게 그지없다. 사실 나는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매우 종교적인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조직화된 종교에 거의 흥미를 느끼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에 관한 설교자의 말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는 우주의 창조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위험을 받고 그래서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진짜 일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인슈타인의 제자가 보았던, 아인슈타인이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인슈타인처럼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무신론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시간이 되면 안 될 텐데 참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였습니까? 아니면은 할머니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미지하는 그 자리였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오늘 이 밤 나눠보고 싶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축소하려는 신앙적 행위를 멈춰야 한다. 하나님을 축소하려는 신앙적 행위를 멈춰야 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 마음에서부터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축소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새생명 축제를 교회가 선포하고 또 기도하며 은혜의 때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요. 그 출발은 바로 여러분이, 바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좀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비슷한 실수를 제자들이 하게 돼요.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예수님이요 변하기 시작해요.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완전히 하얗게 변했대요. 정말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제자들이 목도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토록 앙모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등장하고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도 보게 되고요. 엘리야도 보게 되는데 그 순간 베드로의 이 고백을 한번 봐보세요. 뭐라 그러냐면은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대요.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 나머지 하나는 누구 거죠?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요 그렇게 영광 중에 변하신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랑 동급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동급 취급하는 그 순간 5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마치기도 전입니다. 그 말을 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동급 취급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너가 동급 취급하고 있는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음성이 들려지고 선포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모세나 엘리야 정도로 취급했던 베드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예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발걸음에도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축소하려고 하는 잘못된 그런 상황 속에 또 판단에 놓일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변화산에서 일어납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건들은 산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시내산에서, 호렙이라고 불리는 산에서, 또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저에게도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식월 때, 저는 평소에 이게 등산을 좋아하지 않아서요 이렇게 산에 많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등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순장님들이랑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뒷산 정도 가는 정도, 그렇게 양복 입고 산에 갈 수 있을 정도 등산을 이렇게 했던 게 전부였는데요. 안식월 기간 동안에 이게 소백산 정상에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무려 1,400고지가 넘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동네 뒷산만 다니다가 또 양복 입고 갈 수 있는 정도만, 구두 신고 할 수 있는 산만 오르다가요, 그러니까 1,400고지가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고 올랐어요. 그냥 그 산 아래서 지냈던 그냥 슬리퍼 신고 그냥 그대로 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냥 올라가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길이 안 보이고요, 막 바위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산에 정상에 올라갔더니요 막 안개가 자욱하고요, 안개가 자욱하다 못해가지고요 정상에서 제가 인증샷을 찍었는데, 인증샷 찍으면 뒤에 정상 그 바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바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할 정도였어요. 이러다 조난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좀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면서 산에서 그냥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거든요. 그럴 때 문득 저에게 있었던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물음이었냐면은,
이 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이 작은 변화 앞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떨리는 마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사건과 같이 그날 저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제가 알게 됐던 거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너무 기뻤어요. 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산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안개가 자욱하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했던 그 과정이 너무나 저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반응은 엎드림과 두려워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크게 보이면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엉뚱한 것을 두려워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외심을 경험해 본 때가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며 털썩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말문이 막혀 가슴이 벅찼던 그때는 언제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면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커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두려움은 작아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확장되면은 두려움은 빛을 잃게 된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기초한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과 경외를 동일시하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대상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과 경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모세가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십계명이 선포되는 순간에 무서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은요,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모세가 백성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분리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것이고, 두렵고 공포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이 선포되는 그 순간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분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경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누구에게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꼭 그 대상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서움이 순종의 동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두려움이 순종의 동기가 되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순종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순종의 뿌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서 오는 그 경외심에서부터 오는 그 순종인가,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 그 동기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미워하게 된대요. 여러분, 악이 미우세요? 미우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하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 악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특징,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발적인 순종으로. 제가 예전에 밴쿠버에서 유학을 했을 때 한 10일 정도 교회 배려를 받아서 휴가를 받아서 미국에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어요. 그때 미국을 국경을 넘어서 차로 운전해서 갈 때요, 그곳에 오랫동안 지내셨던 분들이 저희 부부에게 미국 경찰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요, 미국 경찰은 어디에서 갑자기 훅 나온대요. 그때 놀라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 경찰이 차를 세우면은요, 핸들에서 손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고 물어봤더니 핸들에서 손을 내리라고 하지 않을 때 손을 내리면은요, 총을 사용할 거라고 오해해가지고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절대로 그 미국에 가서는 교통 법규를 잘 지키리라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밴쿠버에서 출발해서 시애틀을 거쳐서 내려가는 중에요, 110마일 구간에서 100마일 구간으로 이렇게 바뀌는 아주 짧은 구간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못 보고요, 100마일 구간에서 110마일을 달렸나 봐요. 갑자기 뒤에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요, 저를 옆에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는지 모릅니다. 영어도 잘 못하지. 그리고 들었던 이야기는 경찰이 무섭다고 했는데 이러다가 총 맞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낀 여성 경찰관이 딱 나와가지고요, 이게 핸들을 꽉 잡고 있으니까 창문을 내리라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또 창문을 내렸죠.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랬어요. I don't know, I don't know. 막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앞으로 조심해, 아마 이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한 이후로는요, 약 10일 동안 10,000km를 운전했었는데 단 한 번도 교통 법규를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죄를 짓지 않았던 그 근본에는 뭐가 있었죠? 경찰에 대해서 무서운 마음. 이게 경외하는 순종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저에게 있어서 경험이 또 오버랩이 됐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할 때 DTS 훈련 받을 때였어요. 그때 그 훈련 받을 때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나누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였는데요, 그 어느 한 학교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꼭 사용해야 되는 학과를 다니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요,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물건이 저에게 꼭 필요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진작에 저한테 이 카메라를 이렇게 헌물로 줬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이거를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고백했던 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형제님을 배려하지 못한 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아니, 카메라를 저한테 주는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그 자매가 했던 고백,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형제님을 배려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자매가 카메라를 저에게 플로잉 했을 때 그 순종의 동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미국 경찰 앞에서 벌벌 떨며 죄 짓지 않으려고 했던 제 모습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 자매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깊은 친밀감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이 깊은 경외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으며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약속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오늘은 짧게 두 가지만 나누고 잠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 첫 번째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요, 그냥 은혜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쌓아놓고 부어주시겠대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우리가 결정할 때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신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나를 편하게 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축소된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축소된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이런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아멘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하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아멘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편하게 하는 그런 축소된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좋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신앙의 시작이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능력과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내가 축소된 하나님이 아니라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대 참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존귀하여 너무나 많은 시간 속에서 의지하며 기대하며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함으로 나를 편하게 만드는 심령을 가지고 그런 나아갑니다. 축소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천지만물을 주시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 되시고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며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며 우리가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바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거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며 주여 인도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함께하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천대의 사랑과 신비함으로 나가시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 나아가며 주여 우리의 눈으로 주시옵소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관대하여 찬양하며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길 우리는 구하며 살아왔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감히 다가설 수도 없으나 나를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에 거하고 있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진정한 왕 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왕,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른 시각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서 있는 그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길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며 여전히 불안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필요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그러나 그 하나님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임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